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연말이 되면 굉장히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참 많이 바빠지더라고요. 연말 연시인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가 또 대목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한 해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행사들, 세일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제가 물류센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을 시작하거나 끝마칠 때 조회 이런 게 있는데 그럴 새도 없습니다. 막교대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교대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빡빡하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노동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 이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겁니다.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퇴근할 때 모습을 보면은요, 제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그 이전의 일들을 그야말로 내팽개치고 줄을 서서 퇴근을 합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졌겠습니까? 노동이라는 게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이 혹사당하는 일이고 참 많이 힘든 일이니 당연히 그럴 법합니다. 게다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없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렙니다. 왜냐하면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요즘 표현으로 꿀직업 혹은 꿀알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20장 오늘 본문 설교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본문 설교를 적어도 5-6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 설교 본문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어요?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것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지불하죠. 그 품삯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자신을 채용해 주지도 않아서 그저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채용해 주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온전히 받았으니 얼마나 감지덕지하며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겠는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그 주인을 회상하며 또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본문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인간 군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 받지 않으셨다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온 도시가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해야겠다. 몰려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성을 빠져나온 아버지와 두 딸이 근친상간으로 후손을 이어갔다라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는 달려나오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기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애하는 장수들은 죄다 전쟁에 나갔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낮잠 자고 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강간한 왕도 있어요. 게다가 그 사실을 덮으려고 자신의 충신을 살인 교사하는 그런 악행을 벌인 왕의 기록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보다 더 처절하고 악한 행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가서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당돌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니, 당돌함을 넘어서 악한 아들이죠.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또 순순히 아들에게 유산의 몫을 떼어줍니다. 이 배은망덕한 아들은 그 재산을, 가산을 다 정리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먼 타국까지 떠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보겠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면 고대 사회에만 그랬던 것은 또 아니죠. 오늘날이 그 시대보다 낫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며 여러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일 거예요. 양심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나고 부딪히다 보면 세상의 인간 군상은 훨씬 더 기막힌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아이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입양했다가 방치해서 죽이는 부모도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심지어 비현실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뉴스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이제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주인의 은덕에 감격하면서 그 받은 한 데나리온으로 집에 돌아가 식구들과 함께 식탁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됐을까요? 그 힌트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과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보이십니까? 바로 놀고입니다. 저작거리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빈둥거리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고에 사용된 헬라어 아르구스가 바로 그 뜻입니다. 게으르다, 빈둥거리다, 할 일이 없다. 인력시장은 새벽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5시 혹은 그 이전부터도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일을 구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새벽부터 일찌감치 인력시장에 나가는 그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주인도 새벽 일찍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들이죠. 오전 6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 오전 9시에 저작거리에 다시 한번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고 서 있었어요. 오전 9시에 나왔다는 건 사실 일을 구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도 묻죠. 너희들은 왜 놀고 서 있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퉁명스러운 주인이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좀 일찍 나오지 그랬느냐? 새벽에는 아침에는 무엇 하다가 이제서야 나왔느냐? 책망할 법도 한데 주인은 말합니다. 너희 들어가서 일해라. 상당하게 주겠다. 그런데 그런 일을 주인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6시, 9시, 심지어 11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 일을 시키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11시는 오후 5시예요. 이제 일을 끝마치기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도 저작거리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물색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묻죠. 너희는 어떻게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주인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저작거리에 나갔어요. 그때마다 그는 거기에서 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9시에 나왔다면 일하러 들어갔을 법한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일거리를 찾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답이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핑계를 대고서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괘씸합니다. 자,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을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발바닥에 땀이 나게 그렇게 뛰어다니며 일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떠다 놓은 물이나 축내면서 힘든 일은 고사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 방식도 이상하죠.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라고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중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품삯이 무려 하루 품삯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품삯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감사했을까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주인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주네? 야, 이거 정말 꿀알바구나 싶은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 속에는 존경심도 없고 감사함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어느 도박장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다 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결론과는 달리 돈을 썼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줄 알고 또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이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는 상식적인 사람들 아닐까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규례와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돼야 양심도 있고 염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가장 딱 들어맞는 사람들, 바리새인이죠. 양심도 있고 염치도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반면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 백성들 등쳐서 세를 갖다 바쳤던 세리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창녀들, 이들 역시 양심도 염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강도들, 도둑들, 한마디로 죄인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심지어 주님은 오히려 그 죄인들을 두둔하셨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과연 몰랐을까요? 저작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 핑계를 댈 거라는 것,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것, 포도원 주인이 몰랐을까요? 여러분도 세월을 살아오며 아시죠? 일견 사람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게으른 사람인지 그의 일상의 삶이 어떤지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부려왔던 포도원 주인이라면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질문했던 거죠. 왜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중요한 건 포도원 주인은 알면서도 그들을 포도원에 들였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발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 염치가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발끈해서 주인에게 화를 내죠. 어떻게 저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수고한 우리를 어떻게 1시간 일한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저라도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 고된 노동을 12시간씩 하고 나면 진이 빠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나와서 1시간 일한 저 사람을 나와 똑같이 대우한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 아주 상식적인 불평을 쏟아내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너랑 1달란트 약속했잖아.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내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포도원 주인의 말이 틀린 것은 없는데 상식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분이 풀릴 리는 없습니다.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이런 방식으로 품꾼을 들이는 것이 이번 한 번의 이벤트였을까요?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었을까요? 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품꾼을 들이고 품삯을 주는 방식을 이 포도원 주인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을 겁니다. 심지어 이 포도원 주인의 행태를 알았던 몇몇 야가 빠진 사람들은 악용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의도된 뜻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제가 언젠가 영상으로인지 라디오에선지 들었던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앞에 분식집이 있었대요. 여러 분식집 중에 그런데 유독 어느 할머니가 운영을 하시는 이 분식집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 떡볶이가 맛도 있었습니다만 아이들이 분식집을 찾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내어줄 때 계산 실수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3,000원을 내면 5,000원을 거슬러주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번졌겠죠. 그래서 이 할머니 분식집은 다른 분식집보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이들이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나 2,000원 내고 3,000원 받았다. 세월이 흘렀어요. 어린 시절 다녔던 이 할머니 분식집에 어떤 중년 남성이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떡볶이며 여러 가지 분식을 시키고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할머니 어디 가셨습니까? 물었더니 주인이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셨는데 돌아가셨다. 그런데 덧붙이는 이야기가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꼬마들이 얼마나 떡볶이가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은 그렇게 넉넉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 500원, 300원이 없어서 떡볶이 못 먹던 시절 할머니가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는 아이들, 어떤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있었던 할머니는 거스름돈으로 더 많은 돈을 주시곤 했던 거죠.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의 품성을, 그들의 성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핑곗거리를 대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지 포도원 주인은 모르지 않았다고요. 죄다 알면서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에 들였고 그들에게 하루품 삯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받아서 떠나가는 아들, 아버지는 막아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가 가서 어떤 고생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쥐어 보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졌겠죠. 그 숱한 시련을 지나온 아들이 그제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홍수로 심판받았던 인류는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고 나니 성화가 되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되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햇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 변함없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어쩌면 더 교활하고 더 염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말은 거창하게 성화라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성화되는 여러분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오늘도 직면하며 사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슬픔을 살아가는, 고통을 살아가는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시지 않아요. 다만 감추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뿐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이 든 여러분이라면 그 악한 자들에게 왜 아버지께서 똑같은 하루품 삯을 주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많이 분노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많이 화내지도 마십시오.
그것보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